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0장에 나오는 파송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지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어떻게 제자들이 삶을 살아야 될지, 또한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다른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이 통해서 나타나는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던 팔복의 7번째 복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그 화평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가 세상에 주는 화평, 이 화평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입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 정도, 그 화평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지만 진정한 화평은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는 것이 거의 국한되어 있는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되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평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냥 좋은 관계를 화평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4절에 나오는 그 화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좋은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는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화평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검을 주러 왔노라는 그 말씀은 분쟁으로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지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복음을 소유한 자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분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구원받은 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본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서로 복음 때문에 이 세상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거꾸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주변에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35절에 보면 가족 식구들이 서로 불화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런 불화가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가정 식구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구원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 그 복음을 그 가정이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족 식구를 불화하고
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를 봐도 저희 집안에 복음이 저를 통해서 들어갈 때에도 부모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났던 경험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 제사를 지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뭐 저희 가정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에 이 시집을 오셔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만들고 또 밤 12시만 되면 제사장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그런 것이 일상화되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가족 안에 또 가정 안에 서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구성원이든 또 어느 단체든지 간에 기존에 있었던 삶의 어떤 질서나 가치관이 새롭게 개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 중심이었고 또 우리 생각하는 세상의 흐름과 또 세상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질서가 잡혀 있었다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가 어떤 게 원수입니까? 복음에 배치되는 거지요.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사이가 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결국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고 자연스럽게 그 복음은 그 가정을 또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충분한 힘과 또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되기 전까지 서로 복음 가운데에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지요. 어떠한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까? 오직 복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당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합니까? 정말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합니까?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자이지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영원히 그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가족 식구들을 그냥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거지요. 당시의 십자가는 처형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를 아는 거지요. 하지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야 주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께 합당한 자이며 또 복음을 소유한 자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이 들어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하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바로 복음을 소유한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이와 같이 대하며 영접하는 자는 그 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를 대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을 그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조선시대에 구한말 시대 가운데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때 굉장히 이런 것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사회에 선비와 그리고 평민과 그 노예가 있었지요.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위들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노예되는 종이 되는 노비가 먼저 예수를 믿고 이 양반이 나중에 믿게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왔을 때 이 관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노비인데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가 될 뿐만 아니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이 서로 다르지요. 그러니 양반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양반이 노비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조선시대, 구한말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신분의 모든 것이 개혁되어지고 타파되어지고 서로 섬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말씀이 하나의 힘이 되었던 거지요. 서로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고 영접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지요. 교회가 왜 천국입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주를 영접하듯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영접해 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아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그 환경 가운데 진정 많은 자들에게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본분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받아준다면, 또 영접한다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면서 주께 합당한 자로,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것,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참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환경들은 분쟁이요 다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복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와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주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하나 되는 사람이기에 어느 곳을 가든지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